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믿음은 결단입니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둘 혹은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나라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많은데 왜 그렇게 노총각과 노처녀가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처녀들이 너무 많은 총각들 때문에 자기의 배우자 한 명을 고르지 못해가 노처녀가 되고, 총각들이 너무 많은 처녀들 때문에 자기의 배우자 한 명을 고르지 못해서 노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중에 머뭇거리지 말고 바른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죄악과 의로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도 머뭇거릴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결단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다고요? 6가지.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바알 사이를 머뭇거리지 말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라는 신앙입니다. 결단하라는 것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바알이면 바알. 이것은 여기서 바알이라는 것은 우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둘 중에 결단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 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둘 중에 하나를 결단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왕상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놀랍죠?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이? 갈등. 맞습니다. 머뭇머뭇하는 거예요. 양다리를 떡 걸치거든요. 바알인가 하나님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서야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양다리를 걸친 신앙,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때 후보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후보자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절에 가서 연불을 애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찬송을 부릅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절에 갔다 교회에 와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의 유익, 돈, 명예, 권력, 쾌락, 오락,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바로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양다리 신앙입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때문에 정신적이거나 육신적이거나 물질적인 손해를 보게 될 때 신앙을 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결단은 뭐냐면 하나님과 바알 사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결단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죄와 거룩 사이에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뭐와 뭐 사이에 결단하라고요? 죄면 죄고 거룩이면 거룩이에요. 죄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죄고 거룩이고 이게 중간에 어정쩡하게 있는 이런 신앙으로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의 결단은 바로 죄와 거룩을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기록되었듯이 주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며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단호하게
끊어버려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기 16장 15절과 1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고 그랬어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었다. 삼손은 자, 여기 보면 16절에 보면 번뇌하여 죽을 지경, 16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롱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참 놀랍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이 말이 세번역에서는 괴로워서 죽을 지경이 되었다. 괴로워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손도 참 이게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죄 때문에 괴롭고 또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죄면 죄고 뭘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딱 선택을 해버리면 번뇌해서 죽을 지경이 안 가겠죠.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고 괴로워서 미치겠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정욕을 채워줄 들릴라를 따르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자니 누구를 버려야 합니까? 들릴라를 버려야 합니다. 삼손은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삼손처럼 죄와 거룩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여러분들도 죽을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다리를 걸친 분들은 지금 당장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양다리를 걸친 자, 주님의 제자이면서 사탄의 뜻을 따른 유다를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과 7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의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처럼 결국에는 마귀의 뜻을 누가 따르게 됩니까? 유다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패할까요? 승리할까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삼손도 양다리 걸쳐가지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유다도 양다리 걸쳐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아담의 아내가 누구예요? 하와도 양다리 걸쳐가 실패했죠. 하나님과 사탄, 이 양다리를 딱 걸치니까 바로 결국은 사탄의 뜻을 쫓더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이와 같이 양다리를 걸친 인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중에 학고부동한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의인 요셉은 정욕이 불타는 27세의 나이지만 음행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칩니다. 창세기 39장 7절, 10절, 12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네. 놀랍죠? 팍 잡아당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자,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웃옷을 벗어버리고 결국 도망하는데 그 웃옷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서 3년이나 지내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셉, 이런 요셉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의인 욥은 자신이 당한 불행과 고통을 보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을 거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아내는 네가 그 지경 됐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타령이냐, 빨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그랬더니 욥이 뭐라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해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믿으십니까? 이 욥이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욥도 있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는 누구의 이야기를 기록해놨습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저 산꼭대기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산꼭대기까지 데리고 가는데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딱 절 한번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 다 주겠다. 다 주겠다. 나한테 딱 절 한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인 중에 여기에 안 넘어가실 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다 안 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 안 넘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인지 모릅니다. 나 다른 교회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 중에도 있겠지만 다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 하라고 저는 믿습니다. 천하 만국을 준다 해도 마귀한테 절대로 전 안 한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게 이런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여러분 당근 대가리라고 불린 참 이름이 좀 우습죠. 케라탑인데 당근 대가리, 당근 대가리라고 불리는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성적은 꼴찌에서 세 번째니까 꼴찌였고 성격도 너무 완고해요. 고집불통입니다. 한번 딱 고집 부리면 안 바뀌는 고집불통이라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없고 또 대학에 갈 수 없다. 그러므로 대학에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학생이 이 학생이다라고 생활기록부에 쫙 적어놨어요. 그런데 이 형편없는 학생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누구예요? 윈스턴 처칠이에요. 처칠. 영국 수상을 지냈으며 2차 세계대전을 독일과 대항해가 승리로 이끈 이 기도의 사람 윈스턴 처칠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칠은 성적과 성격이 나빴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뭘 안 했다고요? 거짓말을 안 했어요. 거짓말. 정직한 사람입니다. 처칠은 정직을 신조로 삼고 끝까지 했어요. 지켰어요. 그는 영국 수상이 되었고 2차 세계는 승리를 이끌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거짓을 버리고 뭘 가져야 정직해. 죄를 버리고 거룩하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단해야 될 게 뭐라고요?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결단하라.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돼. 예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찌 거룩한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처럼 거룩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 번째 결단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연민 사이에서 결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인가? 자기의 정을 쫓을 것인가? 여러분 무엇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기를 원하십니까? 정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내 아들 때문에, 내 엄마 아빠 때문에 누굴 쫓겠습니까? 하나님을 쫓겠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학생한테 전도를 했는데 예수는 믿고 싶은데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우리 아버지가 믿으면 너무 불쌍해진대. 아버지가 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는 못 믿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연민의 정 때문에 바로 누굴 버리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식의 정 때문에 자식의 잘못을 징계하지 못해 멸문지하 가문이 완전히 멸망당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제사장 엘리입니다. 엘리인데 사무엘상 2장 17절 3장 13절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런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자식들이 하나님의 제사,
하나님을 멸시했으나 아버지 엘리가 그들을 징계하지 않자 하나님이 그 가정을 멸망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 너무나 생생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모든 가정과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행동과 이 생각과 뜻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들을 심판하시고 자녀들에게는 의인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얼마나 살아계신가. 그 당시 엘리는 나이 많은 제사장이었는데 그 밑에 누가 자라고 있었습니까? 사무엘이, 어린 사무엘이, 젖먹이 사무엘이 성수에서 같이 자라고 있어. 성전에서 그 성수에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을 수종드렸던 사무엘입니다. 이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엘리 가문이 멸망당할 것을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에게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엘리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했나? 내게 말하라. 그래서 이 사실을 말했을 때 참 엘리도 참 대단한 인물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하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여의고 자신을 아버지처럼 따랐던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 자신도 조카 롯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고 또 자신의 후손들도 롯의 후손인 모압과 암몬에게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다 왕 중에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점이 있었어요. 어떤 결점이 있었습니까? 며느리를 누구를 맞이합니까? 북왕국 바알을 섬기는 아버의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합니다. 왜 그렇게 맞이합니까? 북왕국도 우리 민족이요 남왕국도 우리 민족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 같이 연혼해서 잘 살아봅시다 하고 이 아합하고 연혼관계를 맺어가지고 아합의 딸을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결국은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호사밧은 그 당대에는 자기는 신앙이 좋았기 때문에 장대는 잘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아들 요람이 이제 왕위를 이었을 때 또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 다 죽여버리고 또 자기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요람의 그 형제 자매들 아들들도 또 다 죽임을 당해요. 다 죽임을 당했는데 전쟁에서 그때 이 아달랴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아달랴가 남아있는 왕자들 또 다 죽여요. 다 죽이고 그래가지고 결국 여호사밧의 아들들 다 죽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다 죽습니까? 손자들도 다 죽임을 당해요. 아달랴가 다 죽여요. 할머니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연민 때문에 자기 동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아합과 결혼을 연혼관계로 이 사돈관계를 맺은 결과로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알 선지자, 바알을 섬기는 사람과 절대로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기고 바알을 섬기는 이 왕의 딸도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결과 결국 이스라엘은 그때 그 당시 남왕국 유다는 정치적인 암흑기가 됩니다. 엄청난 이 아달랴가 또 왕처럼 통치를 하는 기간이 7년이 있습니다. 엄청난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연민 중에서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십시오. 믿으십니까? 에베소서 5장 3절에 보면 음행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떤 선생이 자신을 가까이 하는 여학생에게 연민의 점을 느껴 몹쓸 짓을 하여 그 여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선생은 징역 3년형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릴라에 대한 연민의 점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삼손이
눈이 뽑힌 채로 노예 생활을 하고 무너지는 건물 속에 묻혀 죽은 불행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자기 연민 사이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바랍니다. 동성연애자들에 대한 연민의 정 때문에, 동성연애자들 그들도 인간이다, 불쌍하다, 연민의 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동성연애를 분명한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묵인하고 인정을 한다면 교회가 인간에 대한 연민의 정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연민의 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고, 네 번째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네 번째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 결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려고 했었죠.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극심한 흉년의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을 내리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흉년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흉년을 내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야이로 해당장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크게 낭망했을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그에게 낭망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딸을 내가 살려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폭풍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폭풍이 비를 몰고 올 때 모든 동물들은 반응을 보입니다. 물고기는 난폭한 동작을 하며 새들은 서로 막 싸우고 말은 성미가 막 거칠어지고 개도 침착성을 잃어버립니다. 저기압 때문에 가스와 냄새가 나서 동물들의 신경을 자극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람도 저기압에 의해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뼈도 아프고 간들도 아프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폭풍이 없는 곳을 유토피아라고 부릅니다. 유토피아라고 부르고 유토피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은 제발 폭풍 없이 잔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을 하기를 원치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폭풍이 없는 곳은 생명이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한 인생의 폭풍은 우리가 살아있음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때임을 나타냅니다. 인생의 폭풍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의 폭풍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을 붙잡으면 주님이 우리들을 어떤 형편에서든지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들이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폭풍에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섯 번째 결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결단은 뭐가 무엇하십니까?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려면 사랑하고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그래야지. 어떨 때는 사랑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미워하는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려면 사랑해, 미워하려면 미워하고.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예수님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유대인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 우리는 매우 편합니다. 편하게 살려면 사랑하고 싶을 때 사랑하고 미워하고 싶을 때 미워하면 우리가 편해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육신을 쫓지 말고 육신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을 늘 해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말하고요. 저주하지 말고 말하고요. 핍박하는 자에게 기도하고 기도해주라. 믿으십니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주라. 아멘이십니까? 어렵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미움 사이에 머뭇거리지 말고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새생명교회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이제 기초가 단단해지네요. 주님 말씀에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다른 데 세워지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에 세워요. 주님 말씀. 주님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축복하라. 이 주님 말씀이 우리의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 기초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소문이 나겠죠. 어떻게 소문 나겠습니까? 야, 그 교회는 정말 모인 사람들마다 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 전부 너무 사랑해. 사랑이 막 이 캔사스 힐이 전체에 막 불이 타올라. 막 흘러타. 믿으십니까? 사랑의 불이, 사랑의 불이. 이런 우리 교회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결단은 무엇입니까? 행위와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가 좀 주님 말씀에 완전히 따르지 않은 것 같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 주님 말씀을 좀 잘 따른 것 같으면 나는 구원이 있는 것 같아. 구원 받은 것 같아. 이거는 무엇에 의존하는 신앙입니까? 행위에 의존하는 신앙. 우리의 구원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영혼은 영원 불변합니다. 왜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구원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사도 바울이 기록해놓은 이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행동이 좀 연약해도 우리가 좀 믿음이 약해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늘은 구원 받았고 내일은 구원 못 받았고 그 다음 날은 구원 받았고 매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믿음이. 그건 구원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변동이 없어요. 나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잘하는 자. 하나님 자. 구원받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자였다고 나와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는 거 보면 우리 구원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6번째 결단은 뭐냐면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야 너희들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 받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었어도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 그러니까 할례 받아. 할례. 그래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래 진짜 할례 받아야 되나 보다 해가지고 할례를 받고 내가 할례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갈라디아서가 바로 그들을 책망합니다. 너희들 눈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흔히 보이는데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쳐버리고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망하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막 저주를 하면서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
오직 한 가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 외에 내가 전한 복음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없다라고 못을 딱 바꿔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로마서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합니다.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율법의 행위. 우리가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웍이 많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뭘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분들만 구원받아요.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율법의 행위로는 공로로는 아무도 어렵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성경은 분명히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이 공로와 행위와 믿음 사이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로 됐다고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양다리 신앙을 버리라는 말씀, 여러분이 결단할 6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둘째는 죄와 거룩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셋째는 하나님의 뜻과 자기 연민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넷째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다섯째는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여섯째는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양다리를 걸치지 말라. 우리가 이런 결단을 오늘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